할렐루야. 우리 저희 옆에 분은 인사 한번 할까요? 오늘도 주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시작. 믿으십니까? 오늘도 응답받을 줄로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모든 가라 그러므로 가라 너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제자로 삼아라고 하는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이 참된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오늘 찬송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이 찬송을 같이 불렀는데요. 제가 처음에 이제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신학교를 25인가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이제 기도굴에 가서 기도를 할 때 처음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찬송을 부르면서 엄청나게 회개도 많이 하고 주님의 소명과 그 부르심에 대해서 많은 눈물도 흘리고 감동도 받았어요. 다짐도 하고 결단도 하고요. 예수님 나를 오라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나를 오라 하고 겟세마네 동산까지 오라 하고 기도하는 장소에 오라고 하고 죽는 자리에 오라고 하고 근데 예수님과 함께 어디든지 내가 가겠다. 이렇게 찬송 가사에 나오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어디든지 가겠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면서 신앙 고백 또 믿음의 고백 그 사역자로서의 고백을 하면서 이 찬송회를 나눴는데 받았는데 제가 지금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참된 모습은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제가 목사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거든요. 그래서 그 제자의 모습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뭔가 이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의 모습이 이것이다 라고 저도 나아가고 있고 우리 성도님도 그렇게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엊그저께 노회를 했어요. 우리 교회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냐면 서울중앙노회라고 소속되어 있는데 하나님 은혜로 저희 아내는 강도사로 인허를 받고 또 저는 노회장이 됐어요. 근데 교회가 한 55개 돼요. 이 노회에 그 노회 교회에 이제 신생중앙교회나 평화교회, 오남수망교회 또 예인교회나 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들을 정말로 잘 섬기고 그 교회들이 부흥하고 성장하고 정말로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데 이바지하도록 노회가 도와주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 노회의 장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의 권위를 나에게 주셔서 전도사님들도 그 이름으로 직인이 나가고 목사님들도 장로님들도 다 그 이름으로 직인이 찍혀서 나가요. 서울중앙노회 노회장 이대보 이 이름으로요.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이 귀한 사명을 주신 거예요. 목사님들이 약 120명, 전도사님들이 23명, 강도사님들이 한 10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의 모든 경조사, 애경사를 다 챙겨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렇게 귀한 사역을 맡아서 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런데 혼자는 못해요. 우리 교회가 같이 도와야 돼요. 같이 도울 때 목사님도 장로님도 또 그리고 전도사님도 주님 은혜 가운데서 좋은 목회자가 한 명 세워질 때 교회가 정말로 건강한 교회가 세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전도사님은 그냥 전도사님이 아니에요. 목회자 후보생인데 그 목회자 후보생이 잘 훈련되고 말씀 훈련도 되고
기도 훈련도 되고 성품 훈련도 되고 인격 훈련도 되고 모든 게 다 되어서 강도사님이 되고 목사 안수를 받고 그 목사님이 10명의 성도를 데리고 개척을 하면 한 교회가 세워지는 거니까 얼마나 귀한 사역을 하나님이 또 저에게 주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을 반드시 꼭 기억해야 돼요. 그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모습, 그 제자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나누기 전에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인자가 그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 이것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을 이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비로소 주님이 나타내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때가 주님이 일하시는 때였다 이 말입니다. 이때로부터 주님이 하셨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지요. 근데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그렇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이시고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을 하십니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항변하면서 주여 그러지 마옵소서, 주여 그러지 마옵소서라고 사단적인 일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주님이 볼 때 인간적으로는 나를 생각하는 것일 수 있지만 그것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즉 그 고난과 부활의 사건을 통과하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아시고 너는 바로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라고 하시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했어요. 베드로가 사단이 아니라 그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그 생각이 바로 사단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예수님이 보실 때는, 성령님이 보실 때는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뜻인데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람 정으로 말려야 되는 것이고 사람 정으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 사람 정으로 그리 되지 마옵소서라고 했지만 그것이 사단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는 깨닫지를 못한 거였어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24절에 하시는 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면 첫 번째 참된 모습은 뭐냐?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즉 자아가 깨져야 됩니다. 나 이대복의 자아가 완전히 부서져서 없어야 돼요. 제자는 따라가는 자거든요. 즉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면 그분의 리더, 그분이 리더니까 팔로워인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려면 나를 부인해야지 그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따라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게 먼저가 아니고 뭐부터 먼저냐면 자아가 박살나는 거, 자기가 부서지는 거, 자기의 뜻이 없는 거, 그래야 주님이 나를 제자로 삼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 말씀 앞에도 나오지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을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을 주님이 쓰셔요.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에
요 일을 한다고 할 때에 내 뜻으로 이 일을 하는 건 아니고요. 내 물질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부인되어지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도록 내가 겸손하게 그분에게 따라갈 때 그 일이 이루어져요. 이게 예수님께서 정말로 참된 제자의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이요. 저도 이렇게 이제 쭉 사역을 하면서 전도사가 되고 그러면서 강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이렇게 또 담임 목회를 하고 이렇게 됐는데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고 저의 자아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박살나더라고요. 맨 처음에는 저의 소신, 저의 목회 소신, 제가 하려고 했던 그 노하우, 제가 하려고 했던 그 전도의 노하우, 소그룹 노하우, 찬양 인도의 노하우, 그걸로 했다가 쉽게 말하면 완전히 하나님이 박살을 내버려요. 교회는 그리스도가 이끌어 주시거든요. 교회는 주님이 다스리시고 이끌어가 주시는데 가장 사단적인 일이 뭐냐면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교회에서 최고의 문제거리를 이루어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 즉 교만이 가장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려면은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서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장로님이 되시던 안수 집사님이 되시던 전도사님이 되시던 목사님이 되시던 뭐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려고 할 때 제일 걸림돌이 뭐냐면 나 자신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훈련받았던 그 노하우, 내가 공부했던 그 지성의 그 교육,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모든 교회 생활, 사역의 생활, 그거를 다 내려놓고 완전히 박살나야 하나님이 새롭게 써거든요.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이 쓰시려면은 자기가 부인되어야지 주님이 쓰실 수 있는 귀한 도구가 될 수가 있어요. 즉 주님께 붙잡혀 쓰임 받으려고 하면 내가 예수님을 쓰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내가 그분의 능력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사역자 중에. 그런 신앙인들이 너무 많고요. 이런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은데 여러분이 잘 듣고 판단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가운데서 목사는 무익한 종이에요. 전도사도 무익한 종이고요. 즉 사례비를 하나도 안 줘도요. 주의 일을 하는 종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해야 돼요. 그런데 자꾸 돈 받는데 기웃기웃거리고 자꾸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사례비 받고 저렇게 해서 사례비 받고 그런 거를 계속 이게 누적이 되면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타락이 돼버려요. 우리 목사님도 그런가 그러는데 그런 사역자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누구를 기도해주고 신방을 해주고 그 다음에 돈을 받고 안 주면은 서운하고 섭섭하고 누구를 예언 기도를 해주고 누구를 은사적으로 이렇게 터치를 해가지고 치료를 했는데 그거가 이제 돈을 받고 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무익한 종은 사례도 없이 다 주를 위해서 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왜 이 말씀을 하느냐? 지금 목사를 비유해서 저한테 지금 말씀드린 거지만 여러분 똑같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팔고 다니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쓰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너무나도 많은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즉 예수님께 붙잡혀 쓰임받는 종이 돼야 돼요.
옆에 분하고 예수님께 붙잡혀 쓰임받자. 시작. 그래서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가 완전히 박살나야 돼요. 자아가 박살내야 되고 자신이 완전히 없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참된 제자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 그런 노래 있잖아요. 가시나무인가 뭔가,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 뭐 그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하덕규 그 목사님이 쓰신 작곡한 노래잖아요. 가시나무, 조성모가 옛날에 불렀던 그 리메이크했던 노래 말이죠. 이대복이라고 한 자아가 너무 커가지고 주님이 역사하지를 못해요. 내가 완전히 부서져야 주님이 크게 역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거를 그리스도의 겸손이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7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은 자기를 부인한 거였어요. 하나님 자신을 부인한 거예요. 그리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오남소망교회 성도인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의 모습으로 살려면 오늘부터 자아가 부인되어야 돼요. 자아가 죽어야 돼요. 자아가 없어야 돼요. 내 뜻도 없고 내 감정도 없고 내 생각도 없고 오직 성령이 생각, 오직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대로 말하고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나타나시고 나를 장갑 삼아 주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도록 우리는 철저히 주님의 장갑만 돼야 돼요. 이 손가락이 있잖아요. 막 김장을 하려면은 손에 묻으니까 뭐 껴요? 고무장갑 끼죠. 근데 고무장갑이 일을 하는 거예요? 손이 일을 하는 거예요? 손이 김장을 하잖아요. 근데 장갑은 도구로 쓰임받는 거죠. 즉 내가 장갑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손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그 손이 마음껏 일하도록 장갑이 빵꾸가 나면 되겠어요? 안 되죠. 들어오면 되겠어요? 안 되죠. 이 장갑이 그리스도가 마음껏 하시도록 우리는 주님에게 붙잡혀 쓰임 받을 때 뭐만 되면 되냐? 자기가 없으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의 인물 보세요. 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사람을 썼지요. 모세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 때 하나님이 썼고요. 아브라함도 사례도 경수가 끊어졌을 때 나는 애기 못 납니다 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이삭을 줬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고 밀가부르는 타작마당에서 있을 때 기드온을 불러서 너는 큰 용사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저 야외에서 목동 치고 있는 그 양 치고 있는 목동인 이 다윗을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그를 불러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그 다윗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썼고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아무것도 없는 저 아벨몰라 저 촌구석인 거기서 하나님 불러내가지고 불의 선지자로 썼고요. 엘리사 선지자도 그 옆 동네인 그 연약한 그 아무것도 없는 그 동네에서 불러가지고 엘리사를 하나님이 썼고요. 세례 요한도 메뚜기 석청 먹으면서 아무것도 아닌 그 사람이 나는 그냥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라고 했던 그 사람을 하나님이 썼고요. 예수님도 정말로 갈릴리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태어나고 갈릴리 나사렛 그 지방에 있는 평범한 목수 아들로서 예수님이 태어났지만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쓰셨고요.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성경의 인물 다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자기를 부인한 사람을 썼지. 나 정도는
찬양인도 잘하는 사람입니다. 나 정도면 목사로서 손색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 정도는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교만한 사람 쓰지를 않았어요. 철저히 하나님이 부셔버렸어요. 완전히 부셔버려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붙잡아가지고 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잡혀 쓰임받는 종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제자가 진짜 되기 원한다면은 여러분 자신이 부인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박살나야 돼요. 내 교만이 처리돼야 돼요. 성령께서 완전히 그 교만을 박살내야 그 공동체가 살고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자신이 사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여러분, 안 죽었는데 자꾸 하나님이 일한다. 미안하지만 그거 사단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 자기 뜻과 자기 능력과 자기 노력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 간 데 없고 그리스도가 어디 간 데 없고 자기만 나타나거든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자기가 일어나는데 이대복이가 이 사람들한테 야 박수 받고 칭찬받고 너 능력 좋다, 너 대단하다 그러면은 그게 사단적인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지요.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셔야지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다루어 주셔가지고 완전히 나를 담금질을 하고 완전히 부숴버리는 것에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주님의 제자 만들려고 나를 부수시는구나. 주님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시게 하시려고 나를 정말로 철저히 외롭게 하시구나. 나를 철저히 무시하시구나. 완전히 사람들에게 밟히는구나. 따라합니다. 밟히는 게 답입니다. 시작. 밟히는 게 답이에요. 밟히는 게. 제가요 전도사 때인데 우리 아버님 교회 다닐 때 안수 집사님이 한 분 있었어. 근데 그분이 다단계를 해가지고 참 착각은 자유라고 다단계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할 겁니다. 맨날 그러고 다녔어. 다단계 하지 마요. 다단계 하면서 막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줄 겁니다. 저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할 겁니다. 막 그러고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거룩하게 교회 와가지고는 막 정장 입고 와가지고 할렐루야 뭐 그러면 띠들고 할렐루야 그러면 전도하고 막 다니는데 술을 먹어. 아는 사람만 하는데. 술이 젠창 취해가지고 아들하고 20대인 그 아들하고 싸워갔는데 칼부림이 난 거야. 교회 또 멀리 살면 좋겠는데 멀리 안 가고 교회 근처에 살면서 그 짓을 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나하고 호영호재하거든요. 형 동생이에요. 형 빨리 와봐 빨리 와봐 그런 거예요. 가봤어요. 우통 다 벗고 팬티바람에 죽인다고 칼로. 완전 진창 먹고 술을 떡 떼가지고 칼을 딱 갖다 놓고 있는데 제가 갔거든요. 갔더니 뭐라 하는지 이전도사 왔어. 나 기도 좀 한번 해봐. 기도해서 당신이 나를 축복을 해주면 내가 가만히 있겠지만 축복 안 주면 내 칼로 쑤셔 죽인다고. 기도를 해줬겠어요? 안 해줬겠어요? 이런 안수 집사가 뭐한 짓이야? 그러면서 발로 뻥 차고 그냥 너 죽고 나 죽자 그랬겠습니까? 갔더니 막 가관도 아니에요. 아들하고 둘이서 죽인다 안 죽인다 하면서 막 완전히 빨개 벗고 침대에서 뒹굴어. 그런 걸 갖다가 진정을 시켜놓고 안정하시라고 집사님. 제가 부족하지만 기도해드리겠다고.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눈물 흘리면서 기도를 해줬어요. 마음 진정하시고 물 한 잔 드시고 주무시라고. 여러분 세상 같으면은
야, 뭐 저런 게 다 있나 그러지만 나를 무시하고 나를 밟아 죽인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품어 안고 사랑하는 게 사역자거든요. 그렇게 안 하려면 사역하지 말아야 돼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성도를 목회하는 가운데 엄청난 일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자기가 부인되지 않으면 사역 못해요. 자기가 없어야지 사역을 한다니까요. 사역하지 말아야 돼요. 자기가 있는 사람은. 그 훈련이 돼야지 주님이 쓰실 수가 있어요. 아, 내가 최고지. 아, 내가 기도 이렇게 잘하고. 아, 내가 이렇게 공부를 잘하고. 아, 내가 이렇게 사랑도 많고. 그런 사람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루어가지고 완전히 박살내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언젠가는 진짜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박살내가지고 쓰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대로 살게만. 그게 저주예요. 그게 저주라니까요. 그냥 너 그대로 교만한 상태로 그렇게 주의 일을 하는 것이 그게 그 사람한테는 저주예요. 왜? 예수님의 제자가 안 되거든요. 돈 벌려고 하는 거거든요. 내 생활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것은 비단 사역자들에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 권사가 안 죽고요. 장로가 안 죽고요. 전도사가 안 죽고요. 집사가 안 죽고요. 안수 집사가 안 죽고요. 목사가 안 죽으면요. 그 교회는요, 다닐 필요가 없어요. 죽은 사람들이 말이 없지요. 옆에 분에게 죽은 사람은 말이 있어요, 없어요? 물어봐요. 시작.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요. 기독교인들이 입만 나불나불하고 살아있다는 것은 안 죽었다는 거. 아직도. 옆에 분한테 합니다. 많이 죽어서 요 정도입니다. 시작. 많이 죽어서 요 정도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진짜 참된 제자가 되길 원하는 분, 아멘. 여러분, 예배 많이 잘 드린다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누구가 되냐면 바리새인이 돼요. 여기 나오는 장로들이 돼요. 대제사장들이 돼요. 하면 할수록요. 성경 보면 볼수록 바리새인들이 돼요. 뭐가 없으면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요. 죄송합니다. 제가 기독교 경영행정학과 이게 논문 쓰고 이제 박사학위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잘 들으세요. 조직에 기여를 많이 하는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자꾸 자기 소리가 높아지는 게 행정학적으로 그게 나와 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데 자기 이름으로 구제를 하고 자기 이름으로 성가대를 하고 자기 이름으로 목사를 하고 자기 이름으로 헌금을 하고 자기 이름으로 교회에 대한 조직에 대해서 조직을 기여를 많이 하면 할수록 전도를 많이 해가지고 막 10명, 20명 계속 데리고 공동체 리더하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서 부흥시키면 시킬수록 뭐가 되냐? 사단이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 목소리가 계속 커진다고요. 자기 부인이 안 되고.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거는 보통 설교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하는 게 아니고요. 저 자신에게 하는 거예요. 저 자신에게. 설교를 지금.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진짜 제자가 돼야 되는데 진짜가 되면 될수록 뭐 되면은 말은 줄이고 자기가 죽어지고 자기 뜻은 없고
다 그리스도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진짜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옆에 분한테 교회에다가 기여를 많이 할수록 시작 빨리 해봐요. 시작. 빨리 해봐요. 입술을 열어야지 마귀가 떠나가. 다시 합니다. 교회에 기여를 많이 할수록 말하지 말고 잠잠하자. 아멘입니까? 그게 죽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예요. 우리 2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2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의 모습이 두 번째가 뭐냐면 제자들은 자기의 십자가를 져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충성하는데 자기 십자가가 자기 면류관이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우리 잘 아는 내용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들이 다 있지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 열심히 바로 즉시 장사해서 달란트를 남겼죠. 자기 받은 것이 있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다가 묻어뒀어요. 여러분 5달란트를 받던 2달란트를 받던 1달란트를 받던 많이 받았냐를 하나님이 보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가지고 그죠? 재정적인 부분이 많아가지고 헌금을 많이 하는 거 이것도 달란트죠. 또 어떤 분은 건강해서 주님 성전에서 봉사하는 것도 이 달란트죠. 또 어떤 분은 음악을 해서 찬양을 하는 것도 달란트죠. 근데 어떤 분은 3가지, 5가지가 다 있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2개 있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1개 있는 분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 주님이 뭐라고 하지 않고 자기의 십자가를 잘 졌느냐, 자기의 달란트를 잘 사용해서 남겼느냐, 그게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도 못할 거를 맡아가지고 하는 게 그게 제자가 아니고 자기 십자가, 자기의 사명, 자기의 사명과 자기의 직분에 최선과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인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직분 이야기할 게 없어요. 자기 사명에만 충성하면 돼요. 제가 이 오남수만교회 담임 목사잖아요. 그러면 오남수만교회 성도님들 이 양들을 주님 은혜 가운데 잘 맡아가지고 말씀을 잘 먹이고 또 영혼을 돌보고 신방하고 사랑하고 상담하고 그러면서 정말로 주님 오실 때까지 각 사람을 권하고 잘 지혜로 권해서 하나님 오실 때까지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저의 사명이죠. 중고등부는 중고등부 사역자, 청년부는 청년부 사역자, 말씀을 잘 준비를 해가지고 잘 먹이고 상담하고 신방하고 하면서 영혼들을 잘 돌보는 게 그게 자기 사명, 자기 십자가에 충성하는 거죠. 남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 십자가만 잘 충성해서 사명 감당하면 각 사람이 일한 대로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의 모습은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의 사명을, 나의 십자가를 잘 지고 가는 자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는 거네요. 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에도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면류관 줄게. 그게 아니고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말씀하셨어요. 지수 선생님이 반주할 때 지수 선생님이 반주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귀한 상급을 줄 줄로 믿습니다. 윤 집사님 새벽 기도 문 열고 음악할 때 매일 그렇게 할 때
이대보 목사의 협력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주님 바라보고 할 때 그 상급을 주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윤건사님 전도 열심히 해서 많은 영혼들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면은 그 상급을 하나님이 꼭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방송실에서 열심히 우리 주영이 열심으로 PPT 만들어가지고 하면 주님 은혜 가운데 그 상급을 그가 받는 것이지 주영이 거를 주영이가 받을 수가 없는 거고, 한 장로님의 그 귀한 사명 감당하는 가운데 구제하고 주차 봉사하고 열심으로 주의 사명 감당, 본인 상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십자가의 사명을 잘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돼야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어떠니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 사명만 잘 감당하면 돼요. 자기 십자가만 잘 지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일한 대로 행한 대로 주님이 반드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라. 여러분, 지극히 작은 것 하나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사역자에게도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아주 작은 약속이라도 그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고 지킬 때에 신뢰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더 큰 약속을 하면서 그 사람을 더 믿어줄 수 있는 거죠. 작은 약속을 잘 못 지키는데 더 큰 기회를 줄 수는 없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작은 약속을 잘 실천했을 때,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약속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역자는 정직해야 돼요. 제자는 정직해야 돼요. 예수님 앞에 정직한 자가 돼야 돼요. 내가 욕을 먹더라도 솔직하고 담백하게 사과도 하고 정직해야 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작은 나의 십자가라도 잘 질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에도 큰 것을 맡긴 게 아니에요. 처음에 중고등부를 맡았는데 그 중고등부 영혼 한 명 한 명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중고등부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신방하는 거예요.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해서, 부흥되기를 원해서 교사 선생님들에게 말씀을 잘 전하는 거예요. 기도 훈련도 시키는 거예요. 수련회도 데려가가지고 기도 집회하면서 방언받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중학생들 가리키기 어렵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들을 품고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내가 내 돈 들여가지고 간식 사 먹이고 떡볶이 사 먹이고 피자 먹이고 김밥 총 가서 밥 먹이면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새벽기도 훈련도 시키고 말씀 훈련도 시키고 헌금 훈련도 시키고, 특별히 너희들은 담임 목사님 제자다. 나는 잠깐 있다가 간다. 3년이 될지 5년이 될지 모르지만 너희 담임 목사님, 그분이 너희들의 담임이니까 어디 떠나지 말고 여기에 기둥이 돼야 된다. 그런 설교를 많이 했어요. 대부분 사역자들이 어떠냐면 지가 끌고 나가거든요. 나가면 절대로 연락을 안 했어요.
교사든 부장님이든 애들이든 할 것 없이 절대로 연락을 안 해요. 왜? 거기 교회에 잘 정착해야 되는데 나온 나를 보고서 연락을 해가지고 목사님네 교회 오면 안 될 거,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우리 상도덕이 있는 것처럼 목회에도 도덕이 있는 거거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 작은 아이 한 명, 중학교 아이 한 명,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역자는 담임이 되었을 때도 불의한 사람처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 작은 것에 충성돼야 큰 것에도 충성이 되는 거예요. 또 반대로 남의 것에 충성이 돼야 내 것에 충성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것에 충성이 돼가지고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한 사역자들은 본인이 목회를 담임을 하든 어떤 사역을 하든 정말로 부흥과 축복이 있는데, 대충 눈치만 보고 실실 뺀질거리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사역하지 않는 그런 사역자 대부분 하나님이 그 중심을 알고 하나님이 복을, 영혼들을 더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새 가족들을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주신 분들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네, 귀하게 여겨서 우리 모두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잘 세워주고 뿌리가 박히게 해가지고 잘 권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때 교회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아닙니다. 교회가 부흥이 되면요, 즉 교회가 부흥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인격이 되고 그런 수준이 되는 성도는 자연적으로 그 마음의 품이 넓어가지고 또 그러한 인격 훈련이 돼가지고 자기 사업을 하든 직장에 다니든 어떤 것을 하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이 부흥과 축복을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십자가, 자기의 사명, 작은 거 하나, 여러분 주보 하나 주는 거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안내 하나 서는 거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정말로 이 주보 한 장을 받아서 새 가족이 마음이 나의 미소를 통해서 감동돼서 우리 교회를 편안하게 여기고 등록하게 해주시고 신앙의 믿음을 잘 가지고 나처럼 이렇게 천국과 같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시라고 기도하면서 주는 거하고 하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헌금위원회 하나 해도 미리 준비해가지고 옷을 딱 입고 앉아가지고 어디 왔다 갔다 안 하고 딱 미리 화장실 갔다 온 다음에 경건한 마음으로 헌금을 주님 은혜 가운데서 잘 내가 이 모든 성도님들을 대표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준비해서 하는 사람하고 대충 그냥 걷는 거지 뭐 해가지고 하는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인 거예요. 나와서 대표 기도를 할 때에도 준비해서 하는 사람하고 대충 와가지고 하는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인 거예요. 드럼을 치는 우리 은석이한테 내가 얘기했지만 수십 년을 드럼을 쳐도 배우지 않는 사람은 실력이 자라질 않아요. 수십 년을 찬양 인도를 해도 배우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서 머물러요. 근데 우리는요, 현재에 안주하지 말고 배워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꾸 배우고 익히고 훈련받아가지고 할렐루야,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게 뭡니까? 전도를 하나 할 때에도 정말로 물티슈를 그냥 대충 주는 게 아니고 여기 마음 하나하나를 담아가지고 주는 사람의 그 마음을 통하여서 한 사람이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자기의 십자가를 잘 집시다. 자기 사명에 충성합시다. 여러분 직분이 뭡니까? 집사입니까? 전도사입니까? 목사입니까? 장로입니까?
여러분, 자기의 직분과 자기의 사명 아무도 빼앗지 못하도록 충성하여서 하나님 앞에 면류관 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면류관 절대로 누가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여러분 자신이 주님의 진짜 제자, 되려면은 진짜 제자야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짜 제자 말고, 그냥 가짜 제자 되려면 뭐하라고 믿겠습니까? 그냥 놀면 되지요. 진짜 제자가 되려고 우리가 이렇게 금요일날 와가지고 기도도 하고, 할렐루야. 진짜 제자가 되려고 헌금도 하고, 진짜 제자가 되려고 봉사도 하고, 진짜 제자가 되려고 공동체 리더도 하고 그러는 거죠. 할렐루야. 직분도 받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십자가를 잘 지는 자가 되다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건 순종이다. 시작. 그래서 겸손, 충성, 순종, 이 세 가지는 세트입니다. 세트. 겸손한 자가 충성할 수 있고 충성한 자가 순종할 수가 있어요. 반대로 교만한 사람은 불충하고 불충한 사람은 불순종하게 됩니다. 사울을 보겠습니다. 가룟 유다를 보겠습니다. 르호보암을 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을 보겠습니다. 다 보시면 어때요? 아합을 보겠습니다. 악인들, 가인들, 다 그 악인들을 보시면 어떤 특성이 있느냐? 교만한 자의 특성이 있어요. 겸손하지 않아요. 근데 그 교만한 게 또 어디까지 가냐? 불충합니다. 왜 불충하냐? 하나님께 불충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나님이 항상 전쟁을 할 때에는 하나님에게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전쟁을 하는 게 이스라엘의 관습이에요. 근데 블레셋이 저 앞에 있고 여기 지금 사울의 전투 부대가 여기 있는데 조급한 거예요. 그래서 빨리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예배를 빨리 후딱 드리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안 오니까 이 사울이 교만했지요. 악신이 들렸어요. 교만했어요. 따라합니다. 교만한 거는 악한 영이 들어간 거다. 시작. 그 교만이 악한 영이 들려서 교만해졌거든요. 그 악한 영이 들려지니까 교만하니까 뭐냐? 월권을 해버린 거예요. 월권을. 자기 사울이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에 나오죠. 자기가 예배를 드려버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와가지고 뭐랍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순종을 원하지 제사보다 순종을 원한다는 거예요. 월권을 해서 지가 먼저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예배드리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지가 먼저 다 그냥 해버린 거예요. 치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전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고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할 수가 없어요. 불충해요. 또 순종도 할 수 없어요. 불순종해요. 그래서요 우리는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선악과를 따먹을 때 뭐 했습니까? 너 이거 따먹으면 뱀이 뭐라 그래요? 너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눈이 밝아질 거야. 자기가 선악을 알게 되고 그 선악을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은 안 된다고 그러는데 자기 뜻대로 자기가 선악을 가지니까 얼마나 좋냐고요. 내가 하나님 된 것 같지. 근데 그러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결국은 그 교만한 영이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된 것이 결국은 불충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늘도 기도하러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가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면 주님이
나를 따르라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뭘부터 따르지 아니해야 되냐면 요 생각에서부터 따르지를 않아야 돼요. 그리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만한 자,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해야 돼요. 뭘 묵상해서 그걸 따라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고 따르는 자가 복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 주여 또 내가 살았네요.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기를 원합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내가 작은 것에 충성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충성해서 하나님을 잘 따라갈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길 원합니다 하면서 믿음의 신앙생활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사람이 목숨을 권하고자 하면 잃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찾고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우리 모두가 다 할렐루야 주님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사람, 그리스도의 승리가 있는, 부활의 능력이 있는 멋진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하고 합니다. 주님의 멋진 제자가 여기 있네요. 시작. 할렐루야. 나만 멋진 제자야. 너는 저 가짜 제자야. 그런 사람은 안 돼요. 안 돼. 다시 한번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시작. 제자로서 우리 주님 잘 따라가기를 축복합니다.